할렐루야. 네, 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장 24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구절을 정해놓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서론으로 잠언이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기억나는 고등학교 선배 누나 중에 정말 굉장히 예뻤었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 누나를 짝사랑하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그 모든 남자들을 울리고 어떤 오빠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오빠 또한 저희 그 교회 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커플이 참 재밌는 게 그 이름이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둘 다 김씨긴 했는데 그 누나의 이름은 지혜였고요. 그 형의 이름은 명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커플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커플의 이름은 지혜와 명철이었다는 것이 참 재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이 잠언이라는 이 잠언은 바로 지혜의 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책인데요. 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부터가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구약의 그런 헬라어 역본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래의 히브리 성경, 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잠언이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냥 잠언이라고 하는데 물론 잠언 하면은 누가 썼느냐 하면 당연히 솔로몬을 떠올릴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전부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고 31장은 루무엘의 어머니, 또 22장은 지혜 있는 자 등등등이 또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솔로몬이 거의 다 썼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봐도 사실은 뭐 무방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실패도 했었고 또 그런 아주 큰 뭐 죄도 많이 지었었던 사람이라서 우리가 과연 솔로몬이 쓴 이 잠언을 정말 성경으로 봐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뭐 성경 저자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완벽해서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쓴 책이 세 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뭐 아가서, 잠언, 또 전도서인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사랑에 빠졌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잠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가장 성령이 충만했었던 그런 장년이 되었을 때의 인생의 그런 영적인 전성기 때 썼었던 책이 또 잠언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도 물론 솔로몬이 많은 또 죄도 짓고 또 실패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또 전도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쓴 아가서, 전도서, 또 잠언 이 모든 책을 성경으로 다 믿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잠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훈계의 책, 또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수많은 훈계에 대한 내용과 또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저 그냥 뭐 한 주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생활에 대한 것, 또 뭐 리더십에 대한 것, 또 뭐 재물에 대한 것, 아니면 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관계 등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훈계하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잠언이 뭐 처세법을 말하고 또 인생에서 또 이렇게 막 머리로서만 지식만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 정보만 습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머리만 똑똑해지는 지혜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즉 말씀의 열매를 맺는 참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즉 지식만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라는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한 지침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그러시 그럴까. 이 잠언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한 장씩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루하루 잠언서를 뭐 필사를 해봐라, 아니면 뭐 큐티를 해봐라, 묵상을 해봐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잠언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 솔로몬이 잠언 안에도 보면 청년들에게 말을 하는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한 달에 한 장씩 묵상하게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고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즉 나이가 먹어가고 또 어떤 직분이 점점 높아지면서 슬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의 경험했었던 경험, 나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확고해져서 흔히 좀 나쁘게 말을 하면 어린 친구들이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꼰대가 돼가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는 하나도 없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아주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이런 목사나 이런 가르치는 이런 특별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자신의 그런 경험과 지식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발전을 하지 않고 머리만 커져가는, 그리고 판단만 하는 그런 좀 슬픈 어른이 될 확률이 또 있다라는 것일 때 이 잠언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잠언은 단순히 지식, 세상이 주는 그런 똑똑함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존중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호와 앞에 서면은 진짜 뭐 고개가 숙여지고 또 엎드려지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제가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은 계속 배우고 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런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잠언을 읽어 나갈 텐데 어떤 것을 또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고,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잠언서를 잘 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도 오늘도 뭘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배우고 또 낮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 또 일주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지식이 쌓이고 또 많은 경험을 경험하면서 참 슬픈 것은 내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경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런 참 한쪽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요? 주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정말 경험한 것은 삶의 너무나 극히 작은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